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교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산책 나가실 준비 되셨죠? 지난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긴장감 속에서 첫 방송을 진행하면서 과연 긴장감이 있었는데 편안함과 지혜를 더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러운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도장님 여기 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스님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제 부드럽게 잘해 주셔가지고 방송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예. 저도 댓글을 좀 봤는데 아주 온화한 인상을 가졌다고 칭찬을 많이 들어서 내용이 좋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도 좋았습니다 하는 인사도 받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오늘 잘 진행해 보십시다. 이 시간은 종교 인사와 경서 속 어록 시간입니다. 오늘 어록은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이라는 어록과 함께 두 번째 시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헛돋는 말과 같이 여기라. 내일은 머리를 돌려 내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내 허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허망한 것인데 어찌 걱정하고 기뻐할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친구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 헐뜯는 말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그때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 친화감은 생기지만 또 함께 업을 짓는 거라 그 말이죠. 이랬을 때 구업을 함께 지는데 이런 친구가 내일이면 또 등을 돌리고 남에게 나의 허물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도장님은? 뭐 지금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고 또 개인, 단체 모든 여러 가지 PR 시대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은 SNS나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분별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많은 정보가 이제 접해지고 있는데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비방하는 문제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뭐 뒤돌아서면 자기도 비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인데 우리 모두 이제 마음 깊이 새겨서 남을 비방하거나 이 비판하는 일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방할 때 화풀이 성격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이랬을 때도 하고 또는 이 조댕이가 가벼워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업을 함께 짓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하는 것을 하면 좋겠고 또 나의 허물은 누가 덮어주기를 바라는데 남의 허물은 또 자기는 안 봐주고 막 불어댄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함께 휘말려서 분별 없이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뭐 슬퍼하고 하는 것 같은 업을 짓는다는 것이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데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순서는 자주 접하지만 잘 모르는 그 종교 상식을 알려주는 알면 쓸모있는 알쓸 종상 시간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진또배기를 불러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진또배기는 예, 소떼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이 진또배기 했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그 소떼를 말합니다. 소떼의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소떼를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올려져 있죠.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있는데 그것이 오리랍니다. 오리. 예. 예. 오리는 왜 오리를 그렇게 해놨는가 봤더니 오리는 육지에서도 있고 또 물속에서도 다니고 또 하늘로도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소떼도 저래 보이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가물 때에는 물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 화재 예방이라는 예,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풍수, 물과 또 육지, 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가뭄을 해결해주고 화재 예방을 해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그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풍농, 풍어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마을 어귀에다가 또는 집 앞 마당에다가 이렇게 높게 세워놓더라고요. 네. 제가 그 보강사 쪽으로도 가끔 물두러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저런 새들이 이렇게 있고 네. 또 어딘 식당에도 저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네. 저게 풍수의 그 비보를 쓰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풍수의 비보로서 화재가 많이 나는 곳에 저 소떼를 또 세우기도 하고 또 가뭄이 너무 깊어도 비가 때에 맞춰서 잘 오라고 하는. 그 하늘도 땅도 물도 막힘없이 돌아다니는 게 오리기 때문에 막힘없는 마을, 환히 트이는 마을, 또 모든 재해에서 막아주는 그런 의미로 오리를 그렇게 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주형의 그 마을이 이 무슨 배를 타고 가는 모양의 그 마을은 다 부자가 되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떼를 거기다 이제 세우기도 하고 또 말뚝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주형의 그러니까 행주라는 건 배가 떠나가는 행극인데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말뚝을 받거나 소떼를 세워서 붙잡아둬야 이것이 재물을 싣고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수 비보를 하는 차원에서 소떼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을 소주 때, 오리 때, 거오기, 진또배기, 화재뱅이, 대장군 영감님, 골매기 성황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좀 알고 싶으면 그 천지일보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코너는 민족도교 김중호 도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종교문화재와 성지 등을 알려드리는 종교담방 탐방 코너입니다. 자, 우리 김중호 도장님 그간 이 정보를 알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오늘 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알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민족도교 도장 김중호입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부도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성당, 우리나라에 이제 강원도에 최고 먼저 세워진 이제 횡성군 서원면에 그 풍수원 성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성당과 신부님들이 귀한 가치를 갖는 것은 봉건 사회에 이제 양반, 쌍민, 엄청난 신분 계급 제도로 수천 년간 긴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가 그랬죠.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그 신분 제도 계급을 타파시켜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이제 서양 그 천주교 교황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신부님들이 강원도 이제 횡성군 서원면 윤현리에 풍성당 이제 성당을 풍수원 성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90년 동안 신앙촌을 세워서 예배를 보고 그 고종 황제 때 신유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고자 하는데, 이곳에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그 신유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신태보 베드로 이제 그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0여 명의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내서 이곳에서 이제 신앙촌을 세워서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이 90여 년 동안 이 천주교의 성지로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하늘을 모셔온 귀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80년 동안 신자들이 성직자 없이 예배를 보고 생활하다 1888년도에 프랑스 성직자 르메르리라는 그 신부를 맞이해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돼서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그 성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과 수많은 재난 재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신앙의 신천지 신앙촌을 세웠던 위대한 이 유적지 이제 풍수원 성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과 신부와 캐톨릭 그 연관되어 있는 역사는 이제 지상의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새 시대를 출발하고, 이 동양권에서는 부처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내적인 출발을 해서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외형적인 민족과 나라를, 하늘나라를 위한 종교였다면, 이제 불교는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완성해서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인간의 육신 속에 모셔야 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부처님이 출발하셨던 음양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고, 이제 기독교가 아버지라면 이 불교는 어머니의 대자 대비 사랑의 불교로 출발했던 시대가, 물론 시대는 뭐 한 400~500년 차이 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세상에 전파된 거는 비슷합니다. 인도에서 한참 만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또 이제 뭐 전 세계에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출발했던 그 희생의 그 피 어린 모든 살신 성인의 뜻이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해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티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해서 영국이라는 해지지 않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고,
이제 영국은 교황청 같은 하나의 캐톨릭을 국교로 세워서 영국 왕이 이 국가의 정치도 하고 교도 캐톨릭 교의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교를 캐톨릭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도화 시켜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것에 반발하는 이제 그 세력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세력들과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진화 발전해 오다가 이제 청교도들이 거기에 이제 대표적 그 여러 가지 대립해 오던 그 세력들이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정권 싸움, 정치 싸움에 져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신천지, 신앙의 자유의 천국을 찾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종교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출발해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서 자기들이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을 대변해서 자유 평화를 지킨다는 큰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명실상부한 자유민주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또한 그런 그 캐톨릭의 한 뿌리로서 이제 그 내면의 그 신앙을 갖고 출발한 나라이고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국은 제도화된 나라로서 캐톨릭을 자기 나라의 국교로 세우고 출발하고 교황청은 이제 최초에 세워진 캐톨릭으로서 많은 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발전 진화됐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미개한 나라에 신부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제물 삼고 살신성인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이 봉건사회 미개한 나라들을 개방시켜주고 창조주의 뜻을 전했던 엄청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신부들이 죽고 그 따르는 이제 천주교 신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 때 신유박해라는 그 엄청난 180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 당시에 이제 그것을 피해서 이제 횡성군에 그 산 꼴짜기에 자리를 잡고 물이 많아서 풍수원이라고 이름진 그곳에 성당을 짓고 9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을 했던 위대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을 위해서 뿌렸던 수많은 그 신부님들 과거에 이 살신성의를 길을 가고 이 무지몽매한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제 봉건사회 제도 속에서 백성들을 가리켜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평등하다는 똑같은 자식이요 분신이라는 그러한 기치를 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개화시켜 나왔던 우리 민족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우리 민족을 정신세계 영적 세계로 개화시켜 나갔던 그러한 한 이 종단이고 또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소원을 소개시키기 이전에 이러한 그 캐톨릭의 예수님의 그러한 충분한 인간이 미개한 시대에 창조주 어머니 아버지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무지몽매한 이 나라 백성들을 일깨워준 그 은혜에 이제 우선 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희생 앞에 또 머리 숙여서 삼가 명복을 빌고 또 높은 차원에 승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물질 문명이 최고도화로 발달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난립하고 자생하고 이제 엄청난 사상과 이념이 다 이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또 수많은 교리 속에 이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 신도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또 무책임하고 이제 무능력적인 모든 행태가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제 지식정보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이 SNS 손안의 통신기기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숨겨졌던 모든 비리 잘못들이 드러나서 심판대에 오르고, 그러나 아직도 또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종교의 어떤 종단들은 대물림을 하고 상속을 시켜주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신도들과 지도자들 간에 이제 대립과 갈등과 종파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천주교 성지를 소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선지 선열들, 이 신부님들이 와서 살신성의 길을 가고 초대 신자들이 엄청난 희생의 제물을 길을 갔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에 처해 있는 입장은 상당히 어떠한 그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나라 이민족 위의 어떤 정치적 일선에서 신부들이 많은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사회 문제화시키고 국가 문제화시킨 이러한 행동들을 이제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 신도들로부터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 과거의 조상 선조들이, 선배들이 갔던 그 길에 누가 되지 않는 길인가를 또 한번 다시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 많은 종단 종교가 있지만은 이제 신도들이 이 통신이라는 그 기기를 통해서 손 안에서 모든 지구성의 지식과 정보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주고 그런 문제를 해주고 이제 상기시켜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 풍수원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6.25 때 이제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또 이 이북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그 귀중품, 그러니까 묵주나 십자가 이런 것들 귀중품을 이제 그 외눈박이 신도가 그것을 항아리에다 묻어가지고 땅 속에서 이제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귀한 그 유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들이 이제 다시 잘 새겨서 이제 그래요. 간직하고 그 종교의 그것이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 그 이제 풍수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있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풍수원이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 1896년 이대 주임으로 이 정규화 신부님이 의해서 최초로 지어진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으로서는 네 번째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묵주가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 그 6.25 동족상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만이 아니고 불교든 기독교든 그 어떤 종교든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없고, 또 문화재가 다 소실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은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성당이 그 러브레터 영화도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한번 시청자 분들께서도 한국인이 최초로 세운 성당, 또 러브레터도 방영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순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아주. 그리고 그 경치도 좋으니까
하여튼 이제 우리 이제 종교 산책이라 좀 가벼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역사가 가볍질 않아요. 그래도 근세사에 뭐 하여튼 예, 산책 나왔다가 돌에 얻어맞는 일은 없도록 역사 가볍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면을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성지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 서린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세밀한 거는 예. 또 한번 특집이나 예. 뭐 어떤 다음 시간에 이제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예. 여기서 다 하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 지금까지 우리 김중호 민족도교 도장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도교적인 어떤 용어 같아요. 그게 섞여서 나오니까 예. 좀 구수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또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시간이 주어질 때 또 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예, 예.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종단에 대해 알려드리는 종단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불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석가모니 일생을 더듬으면서 했는데 오늘은 전 세계로 불교가 퍼져나간 것 그리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가 이제 부처님께서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지만 크게 좀 살펴보면 부처님이 왕의 아들로 나셔가지고 번뇌 속에 있다가 29세에 출가를 하시고 붓다가야에서 이제 6년간 고행 끝에 붓다가야에서 수자타 여인의 처녀의 죽을 드시고 그리고 7일 동안 명상에 드셔서 거기서 붓다가야에서 깨우치셨습니다. 깨우치시고 그 깨우치신 것을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함께 수행했던 그 5명의 동료들에게 그 깨우친 내용을 설파를 하시니 거기에서 감화를 받고 오히려 제자가 됐죠. 제자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깨우치신 부처님 그리고 깨우치신 내용, 법 가르친 것 그리고 그 법을 듣고 따르는 제자 쉽게 말하면 불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계시고 가르치는 법이 있고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불교가 45년간 가르치고 하신 것이 결국 법이 된 것이죠. 열반을 두셨는데 그 수많은 이제 가르침이 부처님이 집필을 하지 않으셨어요. 글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문자화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 팔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팔려는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와 팔려는 좀 다른 게 있는데 팔려는 서민적인 말이에요. 욕도 들어가고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용어인데 산스크리트는 시적인 언어예요. 그냥 고운 소리, 미화된 소리, 거룩한 말과 같이 이렇게 미화만 된 그런 소리가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문자화되는 거를 좀 염려를 하셨어요. 문자화되면 말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자화하는 것이 안 됐었는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이 기억력이 좋은 안한이라든가 또 그 계율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입으로 그걸 다 암송을 했던 거예요. 다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는데 마가습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이제 자꾸 늘어나고 또 신도들이 가만히만 있는 뭐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포교를 하는데 기억력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험을 우리 해보면 한 사람한테 귓속말로 하면 저기에서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즉시에서도 하는데도 그런 경향을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래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이제 500명을 결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 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500명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이제 또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될 때예요. 신도는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도저히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안 가본 지역을 가게 되고 또 부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그렇죠. 또 세상이 그 당시엔 굉장히 넓잖아요. 가다 보면 문화와 환경이 좀 다른 데로 막 가다 보면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생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왜곡될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또 토속신을 모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된다. 경을 모범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3차 이제 결집을 할 때에는 10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아쇼카 왕 시절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경전을 하는데 이제 산스크리트로도 경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서민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특정인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대중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서민용어로 평이한 말로 알아듣기 쉽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산스크리트의 특징이 미화된 용어예요. 그래서 막 시인처럼 막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막 미사옥으로 쓰잖아요. 찬탄하는 말로 막 거룩하게. 근데 부처님 체질은 좀 안 맞아요.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퍼져 나갑니다. 나가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경전의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많은 8만 대장경이니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중앙 또 이제 북방으로는 이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또 중앙아시아는 이제 그 티베트이고 그리고 남방으로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쪽으로 베트남 이렇게 불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라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소승불교예요. 근데 이 남방불교에 가서 소승불교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왜냐면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대승은 크다는 뜻이에요. 큰 수레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작은 수레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자부 불교라 그러죠. 상자부 불교. 그 상자부 불교는 자기 소승불교라 이제 편의상 하면 상자부 불교는 자기만의 수행이에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보다 내면으로 이제 향하는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되고 학문 위주의 불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자 위주로 되고, 그리고 먹는 걱정 없이 이렇게 잘 대주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신학이 발달하고 하는 나라치고 신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신학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은 대단한데 신도들이 없대요. 그게 뭐냐면 특수한 사람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포교를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게 되겠죠. 이 불교도 자꾸 이렇게 어디에 틀어박혀 있는 것만 되다 보니까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 승려들을 위한 불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수행을 빠졌던 사람도 이건 부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대중이 포교를 해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성불을 해야지, 스님만 성불하는 불교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제가자들과 거기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이게 잘못돼 어느 정도 치우쳤다는 걸 알고 이제 함께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생겼는데, 대승불교는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에요.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것이 있죠. 그 대승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 소승에서는 깨달은 자를 이제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라한은 자기 깨달음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러나 대승은 이제 함께 가야 된다. 그 우리는 함께 가자. 그래서 그 보살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이 우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살들은 부처님의 위를 못 올라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중생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 하에 지옥이 없어질 때까지 포교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죠. 그래 우리는 극락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원력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극락 갈 수 있는 분들도 원력을 세워 다시 와야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승사상인 거죠. 근데 소승사상은 극락 가든 성불을 하면 나만 일단 하면 되는 건데, 대승은 함께 가자는 의미가 있고, 또 이 그런 와중에 이제 불교도 대승에 왔는데 그 중간파하고 그 유가파가 또 생겨나요. 생겨나서 생겨난 건 좋은데 그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 용수보살의 공사상하고 유식파의 그 유가사상이 이렇게 믹싱이 된 게 이제 중기 불교인데, 근데 이 대승에서도 그런 이론에 빠지다 보니까 또 공부만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밀교가 또 대승불교로 대두가 돼가지고 밀교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밀교는 이제 주문을 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죠. 주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그 멸고가 이제 티벳에서 자리를 잡아요. 파두마 삼바바가 그게 최초로 가서 그 밀교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본교하고 밀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라마 불교가 거기에서 토착화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 큰 스님은 그냥 내가 성불해 가지고 극락 또는 극락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생이라는 게 원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게 대승이에요. 그것이 이제 몽고로 왔고 또 중국으로도 이제 왔었는데 그 중국에서도 그 대승 불교가 이제 한국으로도 오고 일본으로도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큰 뜻은 소승이든 대승이든 대중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신도들한테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아이 스님, 그 한자를 어렵게 써가지고 머리통 아프게 하지 말고 생활법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와서 삼배하고 절이나 하고 가는 게 불교입니까?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좀 쉽게 살아야겠다. 뭐하러 굳이 또 무식해서 나는 어려운 문자도 또 솔직히 못 써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 어려운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신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종교는 대중 속에 파고들어서 대중들과 함께 상승하는 그런 불교여야지 나만 좋다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핵심은 부처님이 포교를 하실 때 이제 그 너희들도 나가서 포교를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려면 가르침이 쉬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중 속으로 파고들려면. 그리고 그 정신이에요. 그게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감화를 받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자만 쓰면 어떤 놈이 법문을 청해놓고 뭐 담배만 피웠대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동떨어진 삶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장님 어떻게 좀 여기 조언을 해주시죠? 아니 조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제 스님 말씀은 참 대단히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이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소승 대승으로 나누어지고 또 대승이 저는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또 호국불교, 우리나라는 또 호국불교로서 신라 시대 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저 그 귀족들, 왕족들만 이제 불가의 그 불교를 믿고 사식들 그 백성들은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호국적인 국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대승불교라는 기준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아니고 대중 속에 파묻혀서 이제 자기가 성불을 했어도 대중 속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다시 그 대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희생 봉사 이제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교가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뭐 사업하는 분들은 일종의 이제 기복 신앙 정도로 머무르는 것 같아요. 뭐 사업을 잘 되게 빌든지 자기의 어떤 자식들이나 식솔들의 어떠한 그 무사안위를 빌고 이제 발전을 비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쉽게 이제 좀 해설을 해주셔서 좀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교가 이제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걸 이제 기복이냐 아니냐는 간단해요. 기복은 복을 빌고 잘 살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하는 거 구하는 것은 기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목표로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게
목표로 그런 개념으로 그걸 구했다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수레를 타고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질의 복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약품도 필요하고 때로는 옷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말도 뭐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 하든 극락이라 하든 좋아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은 기복이라는 할 수 없겠죠. 빨가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하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많이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정신이 정신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면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잠깐 맡겨진 이 채물 잘 관리하고 저 세상 가늘까지 나는 관리자다. 또 중생들과 더불어 가야 되니까 또 살림살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이렇게 극락을 가버리겠다 하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함께 가자는 정신에서는 살림살이도 좀 필요하고 단거리는 혼자 뛰면 좋겠지만 멀리 가는 것일수록 같이 가고 여럿이 가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은 잠깐 가는 그런 세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 귀한 말씀이고 또 정확히 이렇게 그 이해가 잘 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민중이 좋아하고 또 다 함께 성불하는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 전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승과 소승이 지금도 대립된 상태에 있지만 싸움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불하려고 하고 이 땅이 불국토 또 우리 각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에서 의견 차이인 것이지 뭐 싸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멋있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회원 스님의 말씀이라고 죄송해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을 한번 살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이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진리를 찾는 자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꾸준히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면 서로 다른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한 나무의 수많은 나뭇잎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 나무는 하나인데 잎사귀가 동으로 서로 나무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각기 주장하는 것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상황 따라 방법 따라 달리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데 불교의 불의사상과 또 원효 성사의 그 일심사상 이것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며 종교의 반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종교 내 종교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화합하고 아름답게 포옹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